엉뚱한 길을 갈 때도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이리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리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보살님 잘 모르지만. 몸은 어떤 의지가 없어요. 몸은 언제나 마음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실제 소리보다는 두려움이 더 보살님에게 큰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건 자연이지 대상이지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걔가 화냈다는 것도 보살님이 화낸 것처럼 들은 거지 걔가 화낸 건 아니에요. 걔는 원래 그렇게 해요. 걔는 아무 생각 없어요. 걔는 그냥 지질거리 있다 싶어서 짖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저건 화내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건 위협을 가하는 모양이다 라고 마음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자꾸 이런 걸 왜 두려웠지라고 두려운 마음을 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보고 원인을 이해하고 물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두려운 마음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걸 이해해요. 내가 상황을 안 좋게 해석해서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이해해요. 또 수행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다가 나중에 자꾸 이런 걸 알다 보면 나중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아는 그 순간 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내가 상황을 두렵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축적된 수행의 결과로서 두려운 마음을 해석한 이것은 그릇된 해석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그냥 객관적인데 내가 두려움의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이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군요.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음에 두려움을 아는 그 순간 어떤 두려움을 일으킨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상황을 그릇되게 인식했다는 그 알미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쉽게 대처가 돼요. 일어나면 아세요. 자꾸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해요. 나아가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조한 것, 불안한 것,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어떤 상황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 상황을 초조할 상황이라고 내가 자꾸 재해석해내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요.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 상황을 불안할 상황이라고 자꾸 재해석해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수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의 어떤 인과관계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들의 인과관계들, 이런 얘기가 생겨나요.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자꾸 생기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두렵게 느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수행의 기본에 충실하셔야죠. 우리 수행의 기본이 뭐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닦아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닦아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화거든요. 화로서 실제 그 마음도 약간의 화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 상태 자체 어떤 불만족스러운 마음. 화로서 어떤 상태를 바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안 좋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우면 무겁다라고 알아주는 것이에요. 무겁다는 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다는 걸 알아주는 것이에요. 무겁구나라고 알면 돼요. 자꾸 이 무겁구나라고 자꾸 바르게 봐보십시오. 봐보시면 무거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떨어져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떨어져요. 나중에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고 나는 가볍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자는 것이지 있는 것을 없애고 자는 것이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부터는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인정해줘요.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니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냥 인정해주고 단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게 되면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은 그게 없어져 가요. 닦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말이 표현이 좋죠. 닦아내야 된다. 실제로는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면 하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안 없어져요. 왜냐면 더 강하게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있으면 있고 별 상관없다. 이렇게 봐줬을 때 그게 없어져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는 바르게 그것을 바라보험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바르게. 그리고 보살님 이제 뭐 똥과 뭐 황금, 왕자와 거지를 똑같이 볼 수 있는가? 보살님이 말하는 어투에서는 절대 똑같이 못 봐요. 이건 왕자고 이건 거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는가? 수행적 접근이 어떤 수행적 접근을 통해서 똑같이 볼 수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뭐가 똑같은가?
왕자와 거제는 똑같잖아요. 왕자는 뭐 고귀하고 뭐 돈 많고 잘생기고 거의 못생기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말 자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똑같지 않죠? 우리 관념이 달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을 땐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땐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보는가? 실제 내 감각기관의 대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있으면 보인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 들린다는 걸로 똑같은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하는 것은 감각기관의 대상과 접해서 일어나는 거, 그게 실제니까. 내 존재만이 실제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나의 존재, 대상과 마음이 발견해서 일어나는 이 존재, 이것만이 진짜예요. 다른 건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나의 어떤 마음의 작품들이에요. 왕자라는 것도 나의 작품이에요. 왕자 이미지도 나의 작품이에요. 실제는 똑같다고 이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수용적 접근이에요. 보인다는 게 똑같아요. 들린다는 게 똑같아요. 만약 황금과 똥을 묻어놨는데 똥을 잊어버려도 황금을 어떻게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가 똑같을까?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으로 똑같은 거예요. 생각한다는 마음의 작용으로 똑같은 거죠.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요. 생각으로 계속 떠올라요. 생각의 내용이에요. 두 개 다. 똥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고 황금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실제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은 언어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언어와 형상은 순수한 관념입니다. 관념적인 건 다르지만 실제는 똑같아요.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실제를 이해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균등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를 이해했을 때 왕자와 거지가 균등해질 수 있어요. 보살님이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자기 현실을 깨달은 거죠.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그걸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이해도 없었어요. 만약 보살님께서 설령 그렇게 당장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보살님께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것은 보살님 마음을 그렇게 나쁜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같다는 것은 실제 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을 알아채면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수행을 얼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보살님이 뭐 생각과 관련해서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수행했던가. 사람들이 생각 알아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시각을 이렇게 뿌옇게 만든 상태, 초점을 안 두고 이제 보는 상태. 뭐 이 상태를 통해서 이제 초점을 안 두게 되면 마음이 시각적 대상으로 확 나가지 않아요. 시각적 대상은 우리 의식을 가장 많이 끌어당겨요. 왜냐하면 워낙 분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의식을 초점을 안 둬버리면, 시각적으로 초점을 안 둬버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에요. 수행 초반기에 그래도 훈련하는 입장에서 어떤 모형 같은 거예요, 모형 같은 거.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눈 뜨고 보면서 가야 돼요. 실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모형 같은 거죠. 모형적인 어떤 가공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수행하신 건데, 맨 처음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몸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내 자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알아지죠. 느낌도 알아지고, 소리도 알아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돼가요. 근데 좀 더 능숙하면 내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초점을 두고 볼 수 있어요. 초점을 두고 보면서 마음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다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본다고 알면서, 생각한다고 알면서 생각하듯이 본다고 알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내 밖으로 안 나가요. 그것도 한번 가끔 훈련해 보십시오. 그럼 생각 외에 다른 알아차림은 가볍게 잘 되십니까? 자선 때는 어때요? 뭐 서서 수행하신대요. 정적인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원래 자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서 수행하는 건 안 하세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뭐 집중하고 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마음이 깨어있고 대상을 쉽게 알아가고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십니까? 이제 그럴 겁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게요.
수행해 오시면서 힘줘서 강력하게 하는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을 하면 뭐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져요. 에너지를 쓰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을 안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살님의 개인적 에너지를 통해서 수행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뭐냐면요. 관심의 에너지요. 이게 지혜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어떤 지혜인가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듣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게 있으면 봐요. 보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보지? 내 존재가 뭐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조금씩. 이런 관심의 힘으로 우리는 수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는 아직 힘줘서 수행했던 것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을 안 주고 또 어떤 그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마음의 내적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정적인 상태에서 마음이 잘 활발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시간 동안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그런 관심들이 생겨나요. 알아간다는 게 좀 신기하게 생각돼요. 마음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도 조금씩 신기하게 생각돼요.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화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다 원인 결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날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화나는 상황에 언제나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또 나느냐. 보살님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미 정해놓고 있는데 정해놓고 있어요. 정해놓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 화를 봤어요. 다음에 또 상황이 되면 또 화가 나요. 또 화를 봤어요. 다음에 또 화가 나면 화를 봤어요. 또 화를 봐요. 화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보살님이 무엇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는 나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미 정해진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는 계속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뭔가? 보살님이 화를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건 조건이 안 변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요. 근데 보살님이 화를 지켜보면서 자연 이치라고 보시고 대상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실 때 점점 화를 좀 더 이해 가는가, 이게 우리의 수행의 어떤 방향이에요. 처음에는 화를 참기 힘들어하고 화와 밀착돼가고 화를 대상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화를 바라보면서 화에서 물러나고 화를 대상으로 볼 수 있고 화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이런 변화를 느끼신다면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시고 그 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가 안 일어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 말씀하신 이제 알고 있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나? 알고 있나는 질문은요, 아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때 알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구나 수긍되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마음을 이해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해된다면은 자주자주 그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수행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생각이 빠지고 싶어 하죠. 그럼 빠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보살님은 탐심이 있다고 아셨어요. 빠지고 싶어 하니까 탐심이 있구나. 그럼 또 마음이 탐심이 있다고 알았으니까 생각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을 누가 하는가? 마음이 말을 해요. 탐심이 있다고 내가 알잖아. 계속해야 되지 라고 마음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누가 하는가 하면 번뇌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번뇌가 내가 이해한 걸 써먹어요. 내 지혜를 써먹어요. 지혜로서 옛날에 수행해가면서 이해를 하셨죠. 수행의 방법상.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면 된다, 바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을 바르게 알면 되지라고 번뇌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번뇌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지혜를 번뇌가 금방 써먹어요. 번뇌가 진짜 스마트하거든요. 얘 진짜 아주 스마트해요. 알면 되지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싶어요. 빠지는 것보다 낫죠. 그때 우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때 언제나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에너지. 이게 탐심이거든요. 욕심의 에너지죠. 그런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때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이미 그 생각의 내용부터가 보살님이 빠져들기 쉬운 생각이라는 걸 보살님이 알아요. 보살님이 즐거워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하면 빠지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게 되게 현명한 일입니다. 수평의 대상을. 일단 아는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걸 계속 그렇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우리 수행에 정말 중요한 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없고, 이어져야 된다 말하진 않아요. 이어지게 해보십시오. 정말 이어지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변해요. 그거는 조건 따라서 하셔야죠. 모든 상황 되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하셔야 되고, 올 수 있으면 와서 수행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하실 분 하세요. 좋습니다. 바른견해가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것은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이 도구를 쓰라고,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갖고 수행을 시작해라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해가 생긴다면, 그 이해가 곧 자기 바른견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해 나가시다가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존재의 어떤 진행이, 마음이, 어떤 대상이 들어왔을 때 그 반응하는 마음이 한 대상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벽을 보더라도, 벽을 보는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벽을 보는구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벽을 볼 때도 이런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변하는구나라는 게 바른견해가 돼요. 느낌을 알면서도 변하는구나. 보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는구나. 소리를 들으면서 변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께서 바른견해를 익히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그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자연이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말을 떠올려주면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혜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시다가 수행적 이해가 생겨서 이게 변하는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했어요. 깊이 이해했어요. 통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용돼요, 바로. 느낌 알면서 변한다고 알면서 느낌 알고, 변한다고 알면서 보는 줄 알고, 변한다고 알면서 소리를 들어요. 더 적용하기 쉬워져요. 무하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절로 일어난다. 저 같은 경우는 무하적 측면에서 대상을 볼 때, 무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봐봤어요.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난다. 저절로 일어난다. 말할 필요도 없죠. 저절로 일어난다는 알을 갖고 대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바른견해죠. 자연이치라고 하든지,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든지, 맨 처음에 단지 이렇게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것은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고, 거사님께서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자연이치 바른견해가 있지 않은가. 근데 바른견해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떤 관념적 세계의 발음, 실제의 세계의 발음이 있어요. 수행에서 거사님께서 다른 사람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때지 않나, 다른 사람이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가, 그런 견해로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것 또한 바른 견해겠죠. 근데 수행적 측면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은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해 가고자 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바른 견해라고 하면 실제 하는 법과 관련된 것, 수행과 관련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해지는 명제들, 그런 것을 수행에서 바른 견해라고 해요. 보통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른 견해와 수행적 바른 견해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통찰의 지혜는 있는 것을 있는 거죠. 볼 때 오는 거예요. 통찰의 지혜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그 의미 자체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실제를 알았을 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회적 전개를 통해서 통찰의 지혜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는 짐작하는 거예요. 사실 알 수가 없죠. 물론 어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이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가? 1차적으로 나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거사님 자신을 이해하고 거사님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마음이 반응할 때 눈은 어떻게 찡그리고,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걸 관찰해가면 점점 그런 정보들이 모여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 때 어떤 동작이 나타나고, 표정이 어떻게 하는 것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외적 표현들, 이런 걸 자꾸 수행을 해 나가시면, 알아채면 계속해 나가시면 점점 그런 정보들이 모여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았을 때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손을 어디 두고 있는가 보면서, 그 사람이 눈빛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보면서,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억양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마음 상태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사람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짐작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하여튼 그때 자기 자신을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역상 수행과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어떤 마음의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유사점이 있겠죠. 서로 같이 불교가 오래됐으니까 불교에서 많이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런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어차피 이 생에서 해탈 못할 거면 뭐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그거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해탈은 미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미래에 뭘 안 하네요. 우리는 이 순간 행복하기를 원해요. 수행은 이 순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알아차림 있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나고 굳건해지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걸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계속 알아가십시오. 예. 예, 그럼 자선할 때 지금 뭘 보십니까? 좋습니다. 또 몸을 볼 때, 무슨 몸을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수행의 방법입니다. 네. 그게 잘 안 됐어요. 대상이 별로 없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은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마음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워낙 둔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는 걸 내가 다시 알지 못해요. 마음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살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의 좋은 요소들을 개발해 나가야 깨어나요. 근데 이제 그 좌선하실 때 그런 깨우는 테크닉이 어떤 테크닉이냐 하면은, 내게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무엇이 알아지고 있지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알아지고 있지?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질문하면 마음의 관심의 힘이 커지면서 뭔가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고 해보세요. 그리고 보살님이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이 대상을 자세히 보는 건 안 중요해요. 여러 번 말하지만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 관심 두지 마세요.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마음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 이렇게 옮기고 있다는 것,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관심을 둬보세요. 대상은 우리가 가볍게 보기 때문에 대상은 분명하지도 않아요. 희미해요. 희미한 대상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안 돼요. 관심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대상을 아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이리 가서 대상을 인지해요. 희미하든 희미하지 않든 대상을 인지해요. 또 이게 움직여서 다른 걸 또 인지해요. 또 움직여서 다른 걸 인지해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도대체 이게 왜 움직이는가? 움직여서 이렇게 이걸 소리를 한번 터치하고 느낌을 한번 터치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한번 가서 터치하는 이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안다는 것, 대상으로 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변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수행하는 게 좀 더 어떤 관심이 생길 겁니다. 자선하는 게 좀 더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관심이 안 생긴다. 그럼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활발한 마음 힘이 계속 이어져요. 활발한 마음 힘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걸으시고 걸어서 마음이 이렇게 활발하고 마음이 이렇게 깨어났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자선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관심 한번 일으켜 보시고 질문 한번 해보시고 또 아니면 걸으시고 중요한 것은 좌선을 얼마나 하고 경영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알머의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런 방법을 항상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살님 케이스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 마음의 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작용들 그게 또 상황에 대한 해석일 때는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어느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고, 사유적으로 막 이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나가면서, 전개시켜 나가면서 어떤 두려운 요소들을 이 해석에 막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나서 나중에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원인을 따져가면서, 뭐 따지는 건 사유적인 것이고, 실제로 수행할 때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요. 두렵다고 알고 그 두려움이 이런 사유적 결과라면, 자기가 사유를 통해서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아는 그 순간 벌써 이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저절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는 다르죠. 보살님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밭에 뱀이 있다. 뱀이 있다고 했을 때, 보살님이 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근데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보살님께서 이렇게 그때 알아차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생각해요. 아, 뱀이 있을지 몰라. 그럼 두려워져요. 근데 이 뱀이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이 나의 두려움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시 반복하다 보면, 근데 사실 뱀이 없었어요. 뱀이 있는지는 다시 나의 짐작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자꾸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이 뱀이 있을지 몰라라고 다음 상황에 다시 이렇게 마음이 말을 해요. 그러면 보살님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왜 두려운가?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꾸 보살님께서 그 말을 자꾸 알아차려 해보세요. 그 말을 할 때 알고, 두려움 느낌이 있나면 두려움 느낌을 알고, 또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을 알고, 또 마음의 결과로서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나면 그 작용을 알고,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아, 뱀이 있을지 몰라, 라고 하면, 마음이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안 생겨나요. 뭐 옆집에 누가 사오는 것 같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사오는 것 같다. 그럼 두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오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져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 안 사왔어요. 자꾸 마음이 나를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는 걸 자꾸 알아가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안 믿게 돼요. 보살님 생각으로 두려움을 일으켜서 보살님 자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생각들을 점점 안 믿게 돼요. 예, 그렇게 우선 좌선하실 때 관심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좌선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경영하세요. 경영하시고, 경영해 가면서 대상이 쉽게 잘 알아진다, 마음이 좀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다시 좌선해 보세요. 시간은 딱 정해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되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어지게 해보세요. 이어지게. 좌선과 경영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보살님 하세요. 아니요. 아까 제가 내가 한 말을 잘 이해 못하셔서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왜 생겼느냐? 제가, 보살님 같은 경우 아파트를 가정한다면 아파트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말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옆집, 애들 같이 탔어요. 옆집 부부하고 같이 탔다 생각해봅시다. 상황을 설정한다면은, 옆집 부부 같이 탔어요. 그 애들 타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부부의 얼굴을 보니까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방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나는 내 집에 들어가고, 이 부부들은 자기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 칸막이 있고, 아파트 옆에 있는 방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호라고 해봅시다. 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소리 같은 건 잘 안 들리지만, 왠지 그 옆집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두드려 깨고 하는 영상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져요. 그럼 뭘 믿지 말아야 하는가? 우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나의 짐작이에요. 마음이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짐작하는 마음을 자꾸 지켜보면 안 믿게 돼요. 나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거든요. 전혀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아, 옆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 뭐 물건이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해요. 이런 생각도 단지 나의 짐작일 뿐이에요. 객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지금 이 순간 내게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전기일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죠. 그걸 이제 피함으로써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그때 내가 순간순간 다퉜을 때,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르게 바라보는가, 이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전기가 있다면 그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숱하게 그릇되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고통받는 게 무수하게 많아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나의 고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왜 그걸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내용적 전개를 해나가는 마음을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안 믿게 돼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조건을 바꾼다면 그 이후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 화가 났지 않습니까? 당장 화가 났을 때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다 했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이후로 가서 그 조건을 바꿀 수 있겠죠. 그건 이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걸 어떻게 보는가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지금 당장 화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우리의 입장이죠. 우린 그것을 자연이자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면 같이 바꿀 수 있죠. 그건 이후의 차후의 문제고 중요한 건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순간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 순간 화가 있다면 화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 순간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 순간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는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자연이 이치다고 바라보고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왜 수용하는가? 그냥 단지 받아들이는 수용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수행에서는 당연히 수용하죠. 왜 수용하는가? 그런 상황이란 것이 보살님 지금 말하는 상황은 외적 상황을 많이 말해요. 사건, 뭐 사고, 뭐 관계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부당하면 당연히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내게 일어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게 일어난 것, 내가 뭐가 일어나요? 무슨 본다는 게 있나요? 이 일어남, 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게 내게 일어났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일어난 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에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꼈을 때 마음이 어떤 느낌을 통해서 그게 나의 고통으로 와요. 다리가 앉았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다리가 아픔을 느껴요. 다리에서. 그럼 이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것으로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내게 알아지는 마음의 일어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이라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은 다 나중에 점점 알아가실 거예요.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중립적인 것들, 느낌들, 소리들, 그건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살님이 같이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좋고 싫고가 별로 안 느껴지죠. 이런 걸 대상으로 수행해 가세요. 느낌 알고, 또 다른 느낌 알고, 소리 좀 소리 알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 알고, 이렇게 대상들을 가볍게 옮겨가면서 아는 것, 그걸 맨 처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좀 잘 되십니까?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내지는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그런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르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럼 활발하게 대상들을 활발하게 옮겨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실 때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옮기지 않고 뭐 하나를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가십니까? 잘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잘 안 나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뭐가 있나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좌선할 때는 잘 안 나타나더라도 경영할 때는 좀 더 쉽게 나타나거든요. 걸을 때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요. 그럼 좌선이 그렇게 좀 지루해지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가볍게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알아가시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요. 왜냐하면 아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지면 다른 좋은 마음들도 또 힘이 좋아져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내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 수 있는 만큼 계속 이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네, 하십시오. 또 다음 분. 네, 좋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뭐 아는 게 생기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건 약간은 포인트가 달라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이제 사유적 전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유적 전개를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수긍이 생겨가는 것. 이것도 아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보살님이 진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존재가 뭔가 이걸 이제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이해는
사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정말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면서 실제는 법을 봐가면서 아 마음이 뭐구나라고 이렇게 알았을 때 존재한 측면을 이해하는 거예요. 본당이 뭐구나 라고 알았을 때 또 한 존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고 전당이 뭐구나 이런 진행들도 이해 갔을 때 진행의 인과관계, 우리의 결과관계를 이해 갔을 때 아 정말 전체 이 여섯 가지가 다 뭉뚱그려진 함께 여섯 가지가 서로 반응해가면서 존재하는 이 존재 이게 뭔가 하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생겨나요. 근데 이런 것 또한 조금씩 생겨나지만 생겨나더라도 자기가 말로 이게 뭐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건 참 지극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그런 것에 이게 뭐겠구나, 뭐구나라는 일종의 어떤 이해한 듯한 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죠. 그건 이제 많은 부분은 실제 수행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통찰의 지혜로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해요. 수행을 계속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져 가요. 왜냐하면 바른 견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같은 경우 생각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은 힘이 있어요. 계속 알게 되면 좋은 건 커지고 안 좋은 건 약해져요. 의미 없는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줄어들어가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에 관련된 생각도 많이 해요. 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들었던 것, 읽었던 것을 머리를 막 떠올리면서 되새김질도 많이 해요. 왜 이걸 많이 하는가? 아직 그 사유적이나마 이해가 완전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수행을 해나가면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해나가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생겨나가요. 그리고 그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 수행을 이루는 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수행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이해하면은 더 이상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 에너지가 안 생겨요. 점점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는 만큼 생각할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생각도 줄어들어가요. 우리가 필요한 생각은 하겠지만 필요 없는 생각은 점점 안 하게 돼가요. 그리고 보살님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험을 해나가면서 관심을 내 안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바깥의 좋고 안 좋음에 마음이 그렇게 끄달리지 않아요. 사람은 제일 힘들어요. 언제나 사람은 제일 힘든 대상이죠. 그냥 마음에 잠재적으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언제나 제일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겁니다. 비슷한 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본 우리 마음의 기본 프로그램 가운데 다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슨 질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나인가, 사람이 하나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아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로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하나예요. 실제 하는 것이 하나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알아지는 방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각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게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들리는 것으로서 하나예요. 물론 우린 바보가 아니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 관념적 해석들이에요. 관념을 알고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를 안다고 해서 관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인다고 설령 내가 이해하고 있더라도 그 보이고 있는 대상이 뭐 나의 아들인지 나의 남편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근데 실제 하는 건 보인다고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해 나가시면 실제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이해를 내가 확실히 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갖고 남편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알아요. 이렇게 알면은 남편이다 하는 어떤 강한 관념이 형성이 되잖아요. 남편인지 알지만. 그리고 거기에 강한 의미가 부여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한 반응을 하잖아요. 알지만은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어떤 마음 상태가 우리 중도를 말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힘만큼 평온해요. 이렇게 평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하는 반응이 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 중심이 돼요. 그 사람이 강하게 관념되지 않으면 나다라는 것도 관념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나다라는 생각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꽃고물처럼 사람도 보인다면 그건 보이는 것으로서 꽃고물과 똑같아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들리는 것으로서 시계 소리나 바람 소리랑 똑같아요. 들린다는 성질로서 하나예요. 다 내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실체하는 건 그것이에요. 이거 보이고 들리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고 내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념져서.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실체다. 다른 이의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 누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실제는 진짜인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하고 있다. 의미심장한. 그러면 내 마음이 상대로 확 가요. 확 가면서 그 사람 말에 내 마음이 계속 반응해요. 좋고 싫고의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또 그 사람한테 맞반응을 하겠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아주 강력한 나를 기준으로 막 반응해요. 그 사람이 강하게 관념화되면 그만큼 나도 강하게 관념화돼요. 나다라는 강한 관념을 갖고 어떤 주로 나의 번뇌들이죠. 욕심과 화를 원인으로 한 말을 하고 욕심과 화를 원인으로 한 행동을 하게 돼요. 뭐 욕심과 화를 원인으로 한다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내 중심적인 위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적인 위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를 뭔지 알게 되면 사람이 현명하게 살아요. 예, 중도로 산다고 하죠, 그걸. 평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자비가 가능해요. 불교의 자비는 진짜 자비는 이런 자비예요. 남이 불쌍해서 원한다. 이건 불교의 자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진정 알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이게 진짜 자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순간순간 하는데요.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뭐 이거 만약 나를 예를 든다면 아는 만큼 알고 모르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사실. 상당히 피곤해요. 지금도 벌써 입이 피곤해서 말이 막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이때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수행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평온하단 말이에요. 어떤 중도 입장에서 가장 중도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크게 어떻게 집착이 없어요.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한 사람 1대1로 말하는 거에 또 다르거든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잘 돼요. 그리고 이때 마음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뭐 내가 힘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뭐 완성된 모습으로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어떤 그런 순간순간 이해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어떤 그런 자비의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진정 상대를 위해서 말하고 진정 상대를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때는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서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하겠죠. 상의 없이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잘 해주겠다는 말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심은 판단의 기준은 상대예요. 그런 걸 중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보일 때 진실은 보이는 것이다 하고 이해했을 때 진실은 들리는 것이다 하고 이해했을 때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상대로서 강하게 인지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찰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이 관찰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관찰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 대상의 어떤 고유한 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작용 내지는 본다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떤 그 미얀마에서 바로 번역된 걸 텐데 어떤 말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찰이라는 것은 주로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에서는 관찰이라는 말을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런 걸 관찰이라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걸 잘 쓰진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이해는 우리가 관찰하려고 해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알아라라고 이런 말을 주로 쓰죠. 관찰해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본적으로 같은 말로 쓰일 겁니다. 근데 관찰의 말이 좀 더 강력하죠. 그 알아차림한 것은 세밀할 수도 있죠. 알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알아차림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알아차리네요. 뭉뚱그리지 않는다면 대상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고 하면 대상밖에 볼 게 없어요. 근데 대상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그럼 대강대강 알게 되면 그 대상들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관찰의 말을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때 이제 알아침 하셨다 하셨는데, 식사 때 뭐 이건 물컹물컹한 느낌, 이건 뭐 딱딱한 느낌,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정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느낌들이에요.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느낌의 정의를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컹거린다, 내지는 무슨 딱딱하다, 예를 들면 질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느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맛을 느끼는가? 밥맛을 느껴요. 어떤 밥맛을 느끼는가? 내가 밥맛이다라고 정해놓은 밥맛을 느껴요. 근데 보살님께서 정말 입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씹는 맛, 입천장에 닿이는 맛, 즙이 나서 즙을 느끼는 맛, 그 가운데서 약간 딱딱한 부분, 그런 것이 어떤 씹어지는 맛, 느낌,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이에요. 아주 많거든요.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느껴지는 걸 보면은 그 가운데 무엇도 밥맛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큰 사이도 하신 말씀이죠. 닭을 먹을 때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이런 맛이에요.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으라고. 실제는 그건 맛이거든요. 실제 맛을 보면 닭맛, 통닭맛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통닭맛이라는 것은 내 경험상 만들어 놓은 맛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맛을 느껴요. 그리고 실제 맛을 보게 되면 좋아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뭐 뭘 가지고 통닭맛이라고 정할 게 없어요. 워낙 다양한 맛이라서 좋아할 게 없어요. 실제를 알게 되면 정말 좋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와선하실 때 몸이 무거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무거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하면 무거워진다 하셨죠? 좋습니다. 발끝까지 다 들어간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공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공기는 허파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혈관으로 뭐 전달되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의 느낌이기보다는 보살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느낌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보살님 같은 마음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힘으로 뭘 만들면요. 실제처럼 느껴요. 그게 사마디의 힘인데 이 사마디의 힘이라는 게 아주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강한 사마디 상태가 선정이 들었을 때 또는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사마디가 아주 강해요. 완벽한 사마디 상태에서 사실은 아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잠잘 때 우리 꿈꾸면은 꿈을 꼭 현실처럼 느끼죠. 꿈꿀 때 칼에 찔리면 칼 찔린 느낌을 아주 리얼하게 느껴요. 실제 칼 안 찔렸거든요. 근데 칼 찔린 느낌, 칼이 안 찔려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꿈꿀 때 어디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예, 떨어지죠. 꿈꿀 때 떨어지면요, 떨어진 느낌이 리얼해요. 바람도 막 셔서 지나가고요, 머리카락도 날리고요, 옷도 막 펄럭펄럭거려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뭐 게임은 막 진짜 막 나죠. 근데 그게 다 가짜거든요. 누가 만들었냐? 사마디의 힘이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처럼 만들었네요. 포석임이 이렇게 누웠을 때 이 팍 부풀리면서 아마 마음을 부풀어오는 느낌 같은데 마음을 많이 뒀을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어떤 힘, 사마디 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진다라고 마음의 관념을 일으키면 이런 퍼진 느낌을 만들어내요. 이런 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호사님께서 빛을 이렇게 막 투영 많이 했죠. 다 그것의 연장선상이에요. 빛을 이렇게 투영하면 빛이 투영된 느낌이 생겨나요. 그거 똑같거든요.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무겁네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네 하면 진짜 무겁게 느껴져요. 나중에 뭐 진짜 무거워서 막 못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우리 마음이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예요, 나 마음은. 와선할 때 그냥 뭘 미세하게 내지는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호흡하세요. 되는 대로 호흡하시고 좌선 때처럼 그렇게 수행하면 돼요. 알 수 있는 것을 알아가시면 돼요. 가볍게 가볍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마음 힘이 좋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해탈이 방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깨장에 갔을 때, 깨장에 갔을 때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고, 그래서 마음이 환해졌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다면,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다면 그건 어떤 지혜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깨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계속적인 문답을 통해서,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대화 속에서 그렇게, 대화 속에서, 아, 이렇구나라는 어떤 알이 생긴다, 뭐, 그런 이해가 생긴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다 사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유적인 결론이 아닌가. 그리고 사유적인 어떤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환해지고, 자기 안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겨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만약 사유적이라면은, 설령 그게 바른 이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강하게. 사유적이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어떤 자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나,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자유로움을 느꼈다면은, 그것은 집착이 줄어든 것, 그게 마음이 좋아진 것이거든요. 번뇌가 줄어든 것이죠. 그게 어떤 열반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째 그 길로 가니까. 크든 작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그 순간 강해졌다면, 그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아감의 한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선하실 때 이제 마음이 활발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상을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을 가볍게 보고 또 다른 느낌도 자유롭게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이 알아주십니까? 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많이 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아니까 일어난다고 알죠.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 때 보살님께서 각각의 하나하나를 알기 위해서 마음이 그리 가십니까? 예, 소리는 귀에서 들으면 됩니다. 그,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 상태가 좋아지면은 자세가 달라져요. 알면서 하면 됩니다. 뭐가 됐든. 그렇게 알면서 하면 되고요. 어쨌든 대상들을 읽어달고 적어달고 할 때 가급적이면 가볍게 옮겨가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벼워진다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든단 말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중도적이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읽어달고 적어달고 이렇게 가볍게 옮겨가면서 알아가 보세요. 뭐 물론 그 상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요하게 있으면요. 고요하게 있다는 것은 보살님의 말을 통해 보면 고요하게 있을 때는 마음이 활발하잖아요. 대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고요한데 고요함은 한 측면이죠. 마음의 한 측면이죠. 좋은 마음의 한 측면이에요. 근데 말했지만 위파사나 수행에 좋은 마음은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고요함과 함께 활발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활발함은 뭐냐면 대상을 가볍게 아는 것,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는 것. 이게 활발함을 보여주는 한 척도예요. 근데 고요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걸 보셔야 돼요. 만약 활발함이 없이 고요함만 있다면 이 상황은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런 고요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요하고 싶어요. 고요하고 싶어하는 내적 에너지가 자꾸 생기면요. 다음에는 보살님이 고요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함을 가버려요. 마음이 고요함에 대해 집착하고 그런 경향이 생겨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큰 차이가 돼요. 왜냐하면 고요함만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요함과 어떤 활발함의 균형을 신경 쓰셔야 된다. 활발하게 수행하세요. 네,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되든 안 되든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셨는데요. 생각에서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생각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생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생각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셨죠. 근데 보살님이 생각을 계속 관찰하시고 생각의 내용은 그냥 생각 내용이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을 관찰해 가면서 생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각 내용에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에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일으켰어? 일으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 뒤에 있는 생각들 전개가 안 된 이유가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생각 내용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면 옛날처럼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의 내용은 관념적인 것이고 내용은 단지 내용일 뿐이고 그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 그 자체로 그냥 알아차리면서 그냥 거기 만족하는 거예요. 현재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을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 상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유롭죠. 왜냐하면 왜 자유롭겠어요? 상태를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내지는 좋은 생각을 하는 화의 생각을 없애는 이런 어떤 상태를 조작하려고 그러고 상태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그렇게 만들려는 마음 또한 욕심이고 하니까 마음 상태도 안 좋아요. 근데 생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냥 생각하면 생각했구나 라고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단지 그냥 바르게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우면 생각은 있지만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각과의 어떤 거리감도 생겨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붙인 말이지만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 흐뭇하죠. 내게 이런 지혜가 있구나 하면서 뿌듯해요. 옛날에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했고 또 뒤에 더 생각의 전개를 통해 더 괴로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있으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 지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행이익을 언제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가? 상황이 안 좋을 때,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아주 확실해요. 정말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수행이 능숙해지면 다른 것 할 생각 안 하죠. 다른 것 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괴로움을 보는 것 그밖에 안 해요. 괴로움을 보게 되면은 괴로움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게 이 괴로운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라고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져요. 흐뭇하죠.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의 환희를 느껴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이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단지 그걸 볼 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런 이해는 또 다른 데 다 적용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해요. 소리도 어떻게 들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들리면 그걸로 만족해요. 다 그렇게 우리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진행들이 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해가 있다면 그 이해는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계속 그런 이해를 계속 적용시켜 가보십시오. 그런 이해는 점점 강해집니다.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르겠고요. 예. 수행이 자연스러워졌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마음의 힘이 좋을 때,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은 멀게 느껴져요. 대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느낀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마음의 지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사실은요. 마음이 힘을 줘서 막 떨어뜨려서 보려고 애써서 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되게 가까이 왔다고 하시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강제로 떨어뜨려 놨던 것이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은 약간 느껴지고 이렇게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사님이 이제 활발하지만 고요하다, 밝지만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의 고요함은요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고요함은 대상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는 마음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알지만 고요해요. 그리고 대상을 알 때도 대상을 아주 가볍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알고 활발하게 알지만 마음은 대상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해요. 이런 걸 우리는
활발하지만 고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까니까 사마디가 이렇게 이런 사마디 상태를 까니까 사마디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 수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사님께서 이제 활발하지만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듣기에는 아마 좀 좀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본댔었거든요. 수행하기 좀 자연스러워졌고 애쓰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사님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면 그건 좋은 상태고 좀 다양한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알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상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지실 때 아는가는 질문도 해보시고 확인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자꾸 계속적으로 확인해도 계속 확인이 되죠. 그러면 지금 계속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표현을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하지 마세요. 바르게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사님께서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자꾸 질문하고 확인하시고 질문하고 확인하시고 그걸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세요. 생멸이 아니고라고 말했다면 무상을 설명한 데 있어서는 뭐 잘못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생멸이에요. 무상은 다 생멸이에요. 생이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멸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생한 것은 곧 다 멸이에요. 그게 느낀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통 다른 데서 생멸을 본다는 것은요. 다른 수행처에서 생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멸은 대부분이 생하고 멸하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생멸을 자기가 체험을 해요. 생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요.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은 우리가 체험될 수 없다고 말해요. 법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마음을 알아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는 다 적용이 되죠. 뭐 보는 데도 그렇고 듣는 데도 그렇고 느끼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작용할 때 그 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작용을 해 나간다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아주 마음이 분명해요. 그걸 우리는 무상의 이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른 것에서의 무상에 대한 이해는 생멸의 체험이에요.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무상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갈 걸로 결정했다고요. 마음은. 그건 내가 모르죠. 보살님 마음은 많이 착각하죠. 그때 마음은 그쪽 길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쪽이 옳다라고 해서 갔겠죠. 마음이 그 길을 결정했다는 거죠. 마음이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몸이 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 길을 가기를 결정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때 마음이 이 길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착각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밤에 길 가고 있어요. 길 가고 있죠. 머리서 뭐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진 얇은 이런 게 보여요. 보이죠? 보이면 순간 뱀이다라고 마음이 생각해요. 깜짝 놀라고 공포스러워요. 가까이 가보면 그냥 빨간 호수예요. 당연히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빨간 호수를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착각은 무수하게 합니다, 우리가.